자, 오늘도 우리 사도행전 강의의 70번째 시간을 통해 그런 예방대를 축원합니다. 컴퓨터도 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이 우리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왔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하고 인사한 후에 야고보가 하나 꾀를 냈죠. 이 꾀는 뭐다? 바울을 사랑해서 그런 거죠. 사랑하는 바울이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꾀를 낸 게 뭐냐면, 바울이 율법 지키는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고 싶어서 결례하고 서원한 작정된 네 사람이 있었대요. 그 네 사람의 머리 깎는 비용을 바울이가 지불을 하고 그 모습을 퍼포먼스요, 많은 유대인들이 보도록 신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저 바울은 무율법주의자가 아니구나. 물론 바울도요, 율법 아예 필요 없다고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가 왔기 때문에 그 율법을 넘어서서, 그래서 바울이 쓴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본체가 예수님이시고,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의 건데, 이제 바울이 뭐 돌아다니면서 송가면서 율법도 지키지 말라, 모세를 배반했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니까 그 바울을 못마땅히 했던 유대인들 수만 명이 이를 갈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바울이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저것을 잡아 가둬야겠는데, 죽여야겠는데 작당 모의를 하고 있어요. 그때 야고보가 꾀를 내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서원한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했지만, 이제 지난 시간에 봤어요. 오늘 27절에 보면 드디어 바울의 신세가 어떻게 되는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래가 찼다. 이래가 10일 맞습니까? 이래? 7일이죠. 열흘이 10일이죠. 이래가 7일. 지난주에 잘못했는데 7일이 아니고 10일이 아니고 7일. 그 7일이 거의 찼어요. 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디서 왔다? 아시아로부터 출발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때는 통신이나 뭐가 발전이 안 돼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문을 통해 바울이 뭐 했다 들었지 저가 본 건 없어요.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알죠. 선교지에서 아시아 대륙에서 가는 데마다 어떻게 사역했는지 너무 잘 아는 이들이 왔어요. 딱 보니까 세상에 그 선교지에서 봤던 바울이 어디 와 있다?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들이 바울을 봤다라는 거예요. 온 다음에 저것 봐라, 드디어 잘 걸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요, 펌프지, 충동, 서로 인사하세요. 충동하지 맙시다. 이 충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좋은 게 아니죠. 뭔가 나쁜 일을 꾸밀 때 내 마음에도 없는데 누가 옆에서 펌프지, 충동을 하는 거예요. 불만을 가지도록 선동지. 아멘. 선동 안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 때도 보니까 충동가 프로파간다 전공인데 프로파간다에 속아 넘어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현실을 봤잖아요. 있습니까? 다 충동질 당하고, 충동질. 뭐가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도 안 되는 사람한테 그렇게 pom프질해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흘러가는 무리들. 근데 우리 충동질 당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충동질 당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충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를 붙들었다. 바울을요, 붙잡았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 이유 없이 사람 붙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목이 필요한 거죠. 죄를 걸어야 되겠는데 뭘 갖고 이렇게 이 사람을, 바울을 지금 이제 구속을 할까? 그 명목이 뒤에 나오죠. 뭐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외쳤어요. 이들이, 아시아 유대인들이 외쳤어.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뭐 어떤 일에 도와달라는 거예요? 바울을 붙들는 일에, 바울을 붙잡는 일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은 그 현지의 아시아에서 바울 사역을 모릅니다. 본 적도 없고, 뭐 카톡이 있나 몰라. 유튜브가 있습니까?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각처에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각처에서 돌아다니면서 각 그 처소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비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들 충동하는 사람들이 동원하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거짓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패턴입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이런 말 했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우리 백성인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을 바울이가 왜 비방했습니까? 비방한 적 없어요. 율법도 비방했습니까? 바울이 한 적 없어요. 그 다음에 이곳 예루살렘, 그들이 아주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너무 귀하게 여겼는데 이곳 예루살렘을 저 바울이가 돌아다니면서 비방을 했다고 이걸 명목으로 거는 거죠. 비방죄를 지었다. 비방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 얘기 들으면 아이고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욕을 했대. 우리가 숭상하는 예루살렘을 욕했대. 또 우리가 모세율법이랍시고 그 근거업적으로 여기는 이 모세율법을 저 바울이가 욕을 하고 돌아다니죠. 이 말 들으니까 사람들이 저가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닌데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충동적이 당한 거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아주 재미난 원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도 감정도 없는데 누가 나한테 말을 전달하잖아요. 그 말을 내가 믿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생겨요. 누가 우리 학원사님 욕했지. 학원사님 못 들었거든. 한 번 두고 두 번 들어봐봐. 그 괜히 나를 욕했다는 그 사람이 좋은 감면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미움이가 싹 드는 거죠. 두고 봐라. 나도 반드시 복수하려. 갚아주리라. 이런 못된 마음을 또 먹게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사람들이요, 지편 만들 때도 거짓말을 동원합니다. 하지 않은 말, 저 사람이 뭐라 했대, 뭐라 했대. 이번 선거 때도 얼마나 양쪽 다 거짓말이 난무했습니까? 선거 끝나면 진실로 밝혀지지만, 선거할 때는 우선에 내 편 한 개를 더 만들어야 되니까, 서로가 서로, 저쪽에서 안 한 말 했다고 서로 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쨌든 양쪽 다 거짓말이 동원되더라. 거짓말해서 사람들의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게 함으로 이쪽 사람을 표를 한 표로 더 찍게 만들어요. 이게 선거 때 벌어지는 일을 보지 않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죠. 바울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 없던 유대인들도 이 선동질하는 사람들의 말 들으니까 음에 열받네, 죽일 놈이네, 이래 되는 거죠. 있습니까? 네.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잔데, 돌아다니면서 막 가르치면 하는 교사인데, 그 잔데, 또 헬라, 이게 한 가지 명목.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유대인, 율법을 비방하는 자가 저 바울이었다. 또 한 가지 이제 명목을 걸었는데, 명분이 뭐냐? 그 당시에요, 성전에 이방인들 함부로 출입 못합니다. 근데 바울이가 어떤 죄를 지었냐고 고발했냐면, 헬라인을 데리고, 그들은 헬라인들 무시했습니다. 잘 배워 유식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헬라인은 야만인이요, 성전에 함부로 들어오지도 못할 자. 근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 아무나 땅도 못 밟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가 헬라인들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성전에 함부로 이방인들 데리고 들어가서 이 우리가 거룩하게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 아멘. 이 두 가지를 죄를 지금 고발한 거예요. 붙들어가지고. 이사가 이런 놈이라고. 나는 나쁜 짓을 했다고. 아멘.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됐냐면 누가가 이렇게 사정절에서 누가가 이렇게 해서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말을 왜 지어냈냐면 이는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전에 바울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우리 19장과 20장에 봤었죠.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동료자였던 드로비모가 고향이 어디냐면 에베소란 말이에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 근데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까지만 봤지 실제 바울이 성전에 데리고 안 갔는데도 아마도 같이 있으니까 바울이 들어가면서 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도 함께 데리고 갔을 거다라고 뭐 한 거요? 추측이죠. 거짓말, 추측성 발언. 절대 여러분 사실대로 말해야죠. 봤으면 봤다 안 봤으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 미루어 짐작하는 게 추측이잖아요. 절대 하면 안 될 겁니다. 아마 이랬을까요? 봤습니까? 거짓말인데 아마 이랬을 거예요. 선거철 똑같았죠 이번에. 아마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에 택도 아닌 사진 몇 장 가져놓고 이랬을 거라고 접대 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했더나 사람 하나 그렇게 나쁜 인상 심어주는 거는 일도 아니더래요. 그러니까 바울이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시내에 있음을 봤지 성전에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뭐 했다? 생각했다. 추측했다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세요. 추측하지 맙시다. 목사에 대해서도 함부로 추측하면 제재는 겁니다. 진짜로. 아마 이랬을 거예요. 목사님. 아마 우리 장로님이 이랬을 거예요. 그 이랬을 거야가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에서 나의 추측에서 나온 게 때로는
엄한 사람 잡습니다. 생사람 잡는 게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데려간 줄로 그들이 그냥 추측성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바울이가 이방인 헬라인을 함부로 성전에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가 거룩할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뭐했다? 더럽혔다. 그래서 저놈은 죽일 놈이다. 그게 잡아야 된다. 해서 붙잡은 겁니다. 그랬더니 충동질 당한 안 본 대다수의 유대인들이고요. 그 아시아에서 온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말을 믿고는 온 성이 뭐했다? 소동이 난리가 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뭐 해버렸다? 붙잡았다. 그러니까 이 동원된 이 사람들은 사실 뭣도 모르는 사람. 이 아시아산 유대인들의 말에 의해 거짓과 추측성 발언에 의해 마음이 상한 이들이 저런 나쁜 놈이네. 잡아 죽여야 되네. 그러면서 예수님 때와 똑같은 거죠. 모여가지고 바울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못 닫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어디 안에 있었다? 성전 안에 벌어진 거죠. 안에 있던 바울이 끌려 나오는 거예요. 끌어서 성전 밖으로 바울을 끌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재밌죠? 31절.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법이 그 당시 로마 법이 있는데도요, 식민지니까 로마 법이고 뭐시고 간에 법 무시하고 죽여버리겠다. 오늘날 똑같죠. 법에 의해서 처벌해야 되는데 법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바울 저놈 죽이자고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행히도 바울이 안 죽은 건 뭐냐, 이렇게 성이 막 시끌벅적하고 막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하니까 그 소리가 누구 소리에 들려요? 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 보통 높은 자, 백부장도 높은데 천부장은 부하가 몇 명? 1000명? 1000명을 거느린 천부장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책임이 있죠. 왜? 이 예루살렘 잘 지키라고 로마에서 군대를 파견하고 봉급도 이 사람한테 주고 하면서 천부장에게 야 예루살렘 잘 안전되게 지키라. 이게 이 사람의 사명이요.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나니까 일단은 사실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 도시가 조용한데 시끄러워졌을까? 그러면서 그 기 소리가 이 천부장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32절 그가 급히 결국 천부장이 바울을 살리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바울 그냥 바로 예루살렘에서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터지기 전에 천부장 귀에 들림으로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 또 자기 밑에 백부장이 여러 있잖아요. 100명씩도 거느린 장군들, 그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칩니다. 세상에 조금만 늦었으면 바울이가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얻어맞고 있었어 이미 벌써. 바울만 죽이려고 돌로 막, 그 당시 율법 어긴 자 뭐요? 요한복음 8장처럼 가늠하다 잡힌 일처럼 돌로 막 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돌 얻어맞고 있는 중에 천부장이 군사를 데리고 당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군대가 출동하니까 그제서야 겁이 나가지고요, 불법 저지르다가 돌을 내려놓고 치기를 그쳤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바울이가 만신창이 된 거예요. 얼마나 얻어맞은지 모르지만 여기저기 피도 나고 막 터졌을 거죠. 조금만 늦었으면 바울이 그냥 뭐 로마로 가기도 전에 예루살렘 길바닥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있습니까? 천부장이 생명이 은인이죠. 빨리 출동하는 바람에 그래도 뭐 맞았지만 그 정도로 맞길 다행이죠. 그쳤다는 거예요.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현장에 딱 가니까 바울이가 피투세가 되고 그 길바닥에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일단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갑다. 천부장도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체포해라 이거요. 쇠사슬로 이 바울이를 결박을 해라. 이제 드디어 묶인 몸이 됐죠.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나는 이 장면도 마음에 안 듭니다. 사람이 뭐 잘못했는지 알고 나서 결박해야지. 일단 결박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뭐 했길래 지금 이 백성들이 이 사람을 돌로 막 치고 있냐, 진상 파악을 체포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순서가 틀렸죠. 파악한 다음에 결박을 해야지. 못됐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제 또 옆에 바울을 어쨌든 죽여야 되는 사람들은 무리가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 어떤 이는 저런 말, 이거 뭐라 그래요? 중구난방이라는 중구. 말이 틀리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이래 말하고, 또 어떤 사람 물어보면 저 사람은 이래 말하고, 소리, 막, 이 사람 저런 말을 막 하는 거 아는 대로 소리를 치고는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가 있었다. 알 수가 없지요. 이 사람 말 틀리고 저 사람 말 틀리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리고 가나 명했다. 자, 일단은 놓아주지 않고 바울이를 보호하면서 군대 영내입니다. 군대에 있는 그 영 안으로 바울이를 데리고 들어가라. 체포해야 될 말이죠. 아멘.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처리하겠다.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끌려가는 군사들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35절. 바울이 침대에 계단이 이렇게 쫑쫑쫑 있잖아요. 그 침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안 됐죠. 하도 얻어맞아갖고 폭행당해가지고 군사들에게 들려갔대.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 없을 만큼 얻어맞은 상태입니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군사들이 이렇게 바울이를 들려서 가는 심세가 돼. 자기 스스로 못 걸을 만큼 많이 얻어맞은 거예요. 벌써.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며 이렇게 바울이가 체포하고 있는데도 유대인들이 그 뒤를 막 쫓아가면서 바울이를 없이하자, 죽여버리자 이러면서 막 외치면서 바울이를 쫓아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참 바울 입장이 힘들었겠습니까? 또 바울의 동료자들이 바울이가 끌려가고 피투성 되는 장면 드로비모가 보고 그 일행들이 다 봤을 텐데 간섭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여러분의 목사가 얻어맞고 있는 모습 보면서 도와줄 수 없고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게 아프죠. 아마 바울의 동역자들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막 끌려가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얘기냐면 그때 바울이 이제 자기를 앞서서 데려가는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끌려가면서 천부장에게 내가 할 말 좀 있는데 발언권을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 말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이었던 천부장이 뭐라 그래요? 저거 로마 말, 헬라 말입니다. 헬라 말을 네가 아냐? 이 동네에 지금 뭐 쓰고 있는 거예요? 아람어인 히브리어를 쓰는 동네인데 저거 본토 고급 언어인 헬라어를 네가 할 줄 아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잘 배웠잖아요.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통역 안 세우고 스스로 다 헬라말로 설교하고 헬라말로 복음 전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무식했던 베드로는 헬라 지역 복음 전도할 때 안 되니까 누구를 통역 세웠다? 마가 요한이를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 통역 다니면서 친해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들어갔고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청년이었던 마가가. 있습니까? 재밌죠? 성경 이야기. 마가복음이 탄생한 비결이 그겁니다. 베드로에게 주소들은 통역하다가 예수님 이야기를 정리해서 마가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의미를 말하면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초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울에게 야 네가 헬라어만 할 줄 아냐? 당연히 할 줄 알죠. 바울이 똑똑한데. 그러면 네가 이전에 서열을 일으켜 자기의 4,000명을 거느리고 강연을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오해도 한참 오해했죠. 이 사람이 얻어맞고 막 이런 걸 당하니까 이 천부장인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혹시 네가 이전에 그 소요 일으켜갖고 자기의 4,000명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 사람이 바울 너냐? 택도 아니죠. 엉뚱한 얘기를 바울 네가 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소유를 그때서 천부장은 전혀 바울에 대해 정보가 없어요. 뭐라 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 헬라 사람 아니고 유대인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까지는 이 로마 군인이 생각이 어땠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네가 이 식민지의 사람 이 유대인이지.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나는 유대인인데 그렇지만 어떤 출신이냐? 소읍이 아닌 소읍은 뭐요? 우리 아주 작은 마을 소읍 작은 마을이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 여러분 그 당시에 터키지가 있던 그 길리기아 다소는요 알렉산드리아의 제일 큰 도서관이 있고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어디 있었냐면 다소시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소시는 적은 도시가 아니라 아주 번창한 학문의 도시가 바울이 고향이었던 다소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나는 길리기아 성의 다소시의 시민이다. 유대인이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나는 너가 무시할 만큼 촌동네 사람이 아니다. 전포동 사람이 아니다. 전포동 사람은 섭섭하다. 전포동 사람 아니다. 할렐루야. 저 원당골 사람도 아니다. 갑자기 명예대사를 쳐다보니 꼬르고
원단골이 어땠어요? 살기만 좋고. 하여튼 전포동 원단골 아니고 큰 도시 사람이다 이 말이 합니다. 날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나는 길리기아 다소성 시민이다. 시민. 그 다음에 청컨대 내가 한 요청이 있습니다.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내가 이 백성들 나를 지금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좀 발언권을 얻어달라. 그러니까 말하기도 전에 막 누가 패니까 얻어맞으니까 말을 못했다 이거예요. 근데 보호해주면서도 이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달라. 바울이 요청한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니까 40절 천부장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거 좋다. 네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가지고 여러분 이 모습 생각. 저처럼 양복 물끔하게 입고 깔끔하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위마에는 피가 나고 얼굴은 팅팅 붓고 눈도 아마 부어서 끼고 그런 엉망진창인 얼굴로 그 백성들 앞에 딱 서 있는 바울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눈물 난지 않는지 몰라. 상상력을 말해요. 정상적인 지금 몸 상태가 아니잖아요. 얻어맞아서 혼자 힘이 없어갖고 군사들에 의해서 실려갈 정도로 지금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백성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내 말 좀 들어보겠어. 이렇게 따독거려. 그리고 나서 히브리 말로. 왜? 이들은 무식쟁이 헬라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말인 아람어 히브리어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22장부터 나옵니다. 아주 감동적인 연설이 또 등장하죠. 믿습니까? 여기까지는 봅니다. 아멘. 자, 바울이가 드디어 잡힌 장면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 꼴 당할 거 바울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리고 영적으로 뛰어났다 아가보니 이런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저 바울 목사는 예루살렘 가면 저 꼴 당할 텐데 그렇게 말렸잖아요. 누가 말렸어? 가만 안 된다고. 아가보란 선지자는 자기 띠를 갖고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가고 자기 몸에다가 얽어매가지고 우리 띠 임자가 이 꼴 된다고. 그렇게까지 예언했건만 바울은 갔죠. 이 길. 여러분 마지막 말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감동 주면 내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요 고생길이 훤하고 돈도 안 되는 길인가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투성이 채로 될 것을 알면서도 뚜벅뚜벅 예루살렘 가서 잡혔던 바울. 이 삶의 태도가 우리의 모두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앞에 있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감옥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가 원한다면 뚜벅뚜벅 갈 수 있는 그런 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의 80% 이상이 깜빵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갔느냐? 다 80년대 그럴 때 수류탄 던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정권에 대항을 하고 그 덕분에 훈장 단 거요. 그리고 그 이력 달고 전부 다 그 이력으로 국회의원도 하고 못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 세계에서는요, 한번 그렇게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 안 들었다고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들에게는 감옥이 남들 볼 때는 험한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항하다가 깜빵까지 갔다 왔다.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들에게 도리어 훈장이 돼서 지금은 그 덕분에 부경을 누리고 삽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 건지 아냐면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요. 주를 위해 스스로 고난에 처하고 감옥까지 들어간 게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되더라. 영광스러운 훈장이더라. 그러나 내 앞에 닥친 길이 고난의 길인데 때로는 내 한 몸에 건사하기 위해서 그 길을 피한다면 고난 안 받죠. 나중에는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이는 왕관도 없다. 이런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스스로 이 고난의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주일을 맞이해서 5일까지 잘 드리게 하시고 또 바울이 오늘 참 잡혀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바울이 이런 걸 스스로 당할 걸 잘 알면서도 스스로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었던 그 바울 사도의 영성과 주의 마음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며 등 따시고 배부르게 예수 믿을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우리 앞에 놓인 길이
험난한 길이요 가시밭일 길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가라시며 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만 드리고 마치고 저를 주시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이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이 가시며 어디든 가오리라. 가시밭길 사막의 길이라도 길을 잃고 죽어가는 자에게 이 한 몸을 아낌없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님 앞 따르리라. 내 생명 다하는 나 내 눈물을 닦아주며 영광의 멸류관 주시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님 앞 따르리라. 내 생명 다하는 나 내 눈물을 닦아주며 영광의 멸류관 주시리라.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총이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작정하는 오늘 성령하님 주일 5예배까지 다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얀조업제교회 남녀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사업장 위에 남은 인생 위에 후손들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